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.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.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.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. 아멘.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째 주 목요일입니다.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과 신라가 억울한 고발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. 귀신을 힘입어 점을 치던 여종을 자유케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자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. 억울한 고발이었고 또 핍박이었습니다.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 옥에 갇힌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.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.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났고 옥터가 움직였고 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.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구약에서는 아, 여호사밧 왕이 찬송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.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.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하고 찬양대를 꾸렸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바울과 신라가 그 억울한 중에도 옥에 갇힌 중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.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고 그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. 우리가 찬송할 상황이 아닌데도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.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네. 간수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? 옥문을 지키는 간수입니다. 그것이 자신의 임무입니다. 그러나 그 임무에 실패했습니다. 당시 이 간수가 그 임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옥에 있었던 자들의 죄의 값을 다 그가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
죄수들이 탈출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.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엄격한 판단에 그저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. 바울은 지금 이 스스로 자결하려는 간수를 구원하려고 합니다. 오히려 바울은 지금 아,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는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 다른 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.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선교를 왔습니다. 선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의 관심은 남을 살리는 일에 있었습니다.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그는 산 자였기 때문입니다.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였기 때문입니다.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남을 살리는 삶입니다.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,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,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.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, 근심하는, 이렇게 어,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여 그저 죄수의 모습인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.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남을 살리는 일에 이제 힘쓰면 됩니다. 기적도 놀라운데 바울의 행동도 놀랍습니다. 그 모든 것에 놀란 간수가 무엇을 아, 구합니까?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?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,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며 옥중에서 찬송하는 모습이나,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살리려는 모습이나, 모든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. 핍박 속에 보였던 반응이나, 또, 이렇게 자신을 구하려는 그 모습이 놀라웠고,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는 그 모습에 놀라고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.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남을 살리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다른 이들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면 좋겠습니다. 그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. 오직 믿음입니다.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.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. 그랬더니 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. 세례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 기뻐했습니다. 그들도 이제 바로 이 바울과 신라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.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.
한 사람이 또 그 가족이 어떻게 오늘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.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바울과 신라의 삶을 통하여 이들이 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살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삶은 이미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남을 살리는 삶입니다.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.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.